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2장 말씀 중에 6절부터 아니면 5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진리를 확고하고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데 정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고 9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오늘까지 보면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신다. 이랬어요. 이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악에게 끌려가지만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행동가지가 바를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죠? 또 우리는 말씀 통해서 지혜와 바른 지식이 함께 간다는 걸 압니다. 바른 지식이란 건 진리를 말하죠. 언제나 변함없는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즉시로 우리는 악한 것과 의인을 구별하게 됩니다. 악한 자의 길, 의로운 자가 누구며 그의 길이 무엇인지를 금세 알게 됩니다. 또 실수로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명철은 나로 하여금 빠져나올 길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전쟁에서 이길 방법도 가르쳐 주듯이 말이죠. 사람이 욕심이 이끌려서 패역 썩어 빠진 말을 그렇게 혹 나도 모르게 그게 재밌어요. 그럼 나도 그 말을 따라했다 하더라도 욕을 외우는 것 같은 경우 그러더라도 이 말을 하다 보면 더러운 말이고 내 속에서 생기가 빠져나오고 도끼가 뿜어져 나온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발길을 금세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명철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불러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몸에서 막 썩은 고름이 나오면 119 불러서 나 좀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입에서 더러운 말이 막 나오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금세 돌아선단 말이죠. 대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새벽에도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입에서 선한 말 생기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필요하면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다. 이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또 보면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역을 말하는 사람. 자, 패역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패역한 말을 해요. 그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사람이 이익을 하려면 반드시 남을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손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쓴다고 해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어떤 무슨 공평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얻으려고 해도 이 몸뚱아리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갖고는 땅을 아무리 파도 팔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팔 수 있겠어요? 이 몸뚱아리. 그래서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이 파는 걸 뺏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말이 패역한 말입니다. 또 남을 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간격이 벌어져서 내가 높아집니다. 대개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의 걸 뺏어서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 패역한 말들, 이 썩어 빠진 말들, 거스르는 말들을 합니다. 또 자기의 좋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죠.
이 원문에 따른 번역은 뭐냐면 비뚤어진 겁니다. 이 폐역이란 말은 비뚤어진 겁니다. 후기서 한자 표현으로 폐역이나 한글로 비뚤어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몸도 비뚤어진 채로 가만히 있으면 썩어가죠. 예. 여러분, 비뚤어진 말을 하기 위해서는 비뚤어진 말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제 첫 번째 이유를 보면 비뚤어진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애들을 보세요. 애들 입에서 어느새 비뚤어진 말이 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죠. 할머니가 오랜만에 손잡으러 갔다가 깜짝 놀라죠. 좋은 말하면 어머 얘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이러죠. 자 여러분, 비뚤어진 말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대개는 부모입니다. 3살짜리 아이의 환경을 봐보세요. 요즘에는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환경을 노출한 것도 부모죠. TV나 뭐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데 이런 데서 비뚤어진 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 되면 금세 배웁니다. 비뚤어진 말은 썩은 고기들이 있는 장소에 내가 서 있을 때 내 속에 들어온 생각들입니다. 썩은 고기, 제가 표현한 것인데 죄가 많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나중에 보세요. 세상 임금들과 장군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새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 많은 거 썩은 고기라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만 폐역한 썩어 빠진 말은 썩은 몸뚱아리에서 나옵니다. 썩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안 가야죠. 예. 그래서 뒤에가 뭐라면 내 아들아 음녀에게서 내 길을 돌이켜라 합니다. 음녀는 한 개인으로서 음란한 여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 요한계시록에 음녀 바벨론 나오죠. 성경 전체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악한 자의 대명사 음녀, 그리고 영적인 마귀의 도성 바벨론. 이 바벨론에 들어가 살면서 내가 썩어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딸들이 배워온 게 뭔가 봐보세요. 비뚤어진 것들은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 나옵니다. 생선을 샀는데 따뜻하고 습기 찬 데 두면서 안 썩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양심이 조금 가책이 됐을 때 방치해둡니다. 조금이니까. 죄가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데 뭐 그 정도 확 들어온 거 아니니까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부터 썩은 내가 납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나를 부끄럽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감추기 위해서 머리를 굴릴 때 비뚤어진 말이 나옵니다. 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비뚤어졌죠 벌써. 자기 몸하고 말이 비뚤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입니다. 자, 내가 어떤 비뚤어진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뚤어진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비뚤어지고요. 또 내 자신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비뚤어집니다. 이런 데서 보호해 주는 게 명철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바로 이런 비뚤어진 사람의 악한 말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고든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이의 입에 생명과 육체를 상하게 할 음식이 들어갈까 하고 엄마나 할머니들이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잘못된 거 들어갈 것 같으면 손을 때려서라도 못 먹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속도보다 손이 더 빨라야 합니다.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귀에 들어가는 악한 말들이 말이죠. 뱀처럼 들어가면 꼬리를 잡아서라도 힘껏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팽개 쳐버려야 됩니다. 꼬리를 잡아서 내팽개 치면 어디부터 땅에 부딪힐까요? 그렇죠. 대가리죠. 뱀의 대가리를 딱 봐야 내치듯이 이렇게 더러운 말이 쑥 들어가면 꼬리를 확 잡아서라도 내팽개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뱀이 뒤에서 끌기 어려운 거는 뱀 밑바닥에 있는
뭘 할까요? 비늘은 아니고 이 결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할 때는 매끄럽게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와장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로 할 때는 이렇게 일어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죠. 그렇지만 살려면 끄집어내야 됩니다. 잡아내려면 꼬리를 확 끄집어내야 된다. 뱀 잡는 사람들이 대가리만 잡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데를 먼저 잡습니다. 큰 뱀들은 대가리가 한 번에 못 잡아집니다. 그래서 꼬리를 먼저 잡습니다. 그러면 대가리로 돌려서 손을 물라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럼 꼬리를 이렇게 휘휘 하면서 돌립니다. 그 줄넘기 할 때 긴 줄 이렇게 넘기듯이. 예. 막 비틀라고 막 물라 하면은 꼬리를 한 번씩 휘휘 흔듭니다. 지치죠? 얘가 지칠 거 아닙니까, 많이. 땅바닥에 내치면 대가리는 저쪽에 있지만 이제 대가리로 올라가지만 밟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대가리 잘 안 잡아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가리를 먼저 잡으려 하다가 팔을 감아버려요. 몸뚱아리로. 그러면 힘이 얼마나 센데요. 혈관 다 터져버립니다. 굵은 것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좀 작은 짐승 뼈를 불러들여 버립니다. 이 감는 힘이 그렇게 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잡아서라도 확 끄집어내서 대가리를 쳐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말이 들어간 거는 잡아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온전함, 나라는 사람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기 하나만 훼손돼도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발견한 아름다운 것들이 손상되지 않고 지켜집니다. 대개는 이 비뚤어진 말로 말미암아 손상이 되거든요. 육체가 땅에 부딪히면 깨지고 멍이 드는 것처럼 말로 사람의 영혼은 상처를 입고, 이 상처라는 게 그냥 뭐랄까요, 나 슬퍼 이게 아니고요. 영혼의 온전함이 깨져요. 영혼이 약해져요. 몸에 한번 약해지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한 것처럼 영적인 힘이 약해져 버린다고요. 이게 오래 갑니다, 들어온 게. 그래서 바른 것을 드려야 됩니다. 만일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의 말만 40년을 듣고 살았다. 아니면은 양아치 같은 사람들만 이웃으로 50년을 살았다. 그랬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30년을 살았다. 그래서 여기까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때는 뒤집어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복된 삶, 패역한 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활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말씀 아닙니까?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이 악한 자의 길에서 보호를 받고 썩어 빠진 말에서 나는 보호를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13절부터 그 밑에를 읽지 아니하고 12절에서 멈춘 이유는, 더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읽으면서 발견한 한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고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어서 여기서 일단 멈췄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잠언에서 듣는 지혜란 것은 말이죠, 항상 도덕과 윤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악한 자, 패역한 말, 거기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그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지혜를 들으면 항상 뒤에도 보면 음녀의 길에서 나오게 하고,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옵니다. 5장에 가면 사람아,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에 만족하라. 굉장히 이것만 지켜도 지금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지켜졌겠습니까? 자, 항상 도덕과 윤리에 상관있어요. 지혜란 게 말이죠,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지혜를 얻어서 나라가 뭡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지혜로우면 다윗처럼 전쟁 이길 수 있겠죠. 국가 살림이 좋아졌다. 요셉처럼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보편적 가르침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지혜를 얻으면 사람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도덕 윤리하면 조금 헷갈리죠. 그 말이 그 말 같죠. 사실 뭐 그 말은 그 말입니다. 근데 도덕은 뭐냐면 따라야 할 길을 지켜서 삽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를 따라 삶으로 덕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죠? 덕이란 거는 실제 삶에서 나타나죠. 저 사람 참 덕스러워. 그 말을 왜 해줘?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가 있죠. 사람이 본래 따라야 될 도. 세상 말하면 규범입니다. 그걸 참 잘 지켜. 그래서 우리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 왜? 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근데 여기서 법이란 거는 꼭 국가에서 말하는 무슨 법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될 법이라는 게 사람 양심에 다 새겨져 있죠. 그걸 정말 반듯하게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도덕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윤리는 말이죠. 이 덕스러운 삶을 왜 살아야 하지? 이 삶을 살아야 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치입니다. 이치. 이 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참 덕스럽다 인정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이 덕스럽다 인정받는 사람이 뭔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그 덕스러운 행동이 나오는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탐구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고 보편적으로 알려져야 될 이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와 의의와 목적을 탐구하는 것, 그게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초등학교나 또는 뭐 중고등학교 다니 보면 같은 것 같은데 과목 이름이 다릅니다. 초등학교 할 때는 도덕, 고등학교 가면 윤리라고 합니다. 그죠? 가만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이제 더 어린 애들한테는 도덕이란 말도 한자 표현 어려우니까 뭐라고 해요?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가르치죠. 자, 과목명이 바뀐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어릴 때는 왼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들은 왼쪽 길, 차 낮으면 오른길.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애들한테는 왜라는 것을 많이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길바닥에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친구들끼리 거짓말하면 못 써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말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거는 잘못했을 때 꾸짖을 때 하는 말이고 왜 이걸 해야 되냐는 말이지. 이제 고등학교 정도라면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왜 이 도를 지켜야 되는지, 이것이 인간됨, 내가 인간으로서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지식화, 내면화시키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걸 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교 와도 도덕과는 없죠. 윤리학 과목은 있어도 도덕 과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윤리가 도덕을 연구하기 때문에 윤리라는 학문 안에는 학문 성질 안에는 도덕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학자가 나쁜 짓 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윤리 중에 최고의 윤리를 요구한 데가 누굽니까? 소위 성직자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의 윤리학자보다 더 깊게 우리와 윤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이렇게 살아야지? 왜 10계명은 그렇게 돼 있을까? 가만 보면 지혜로워지면 10계명 지키게 돼 있어요. 지혜로워지면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죠. 왜 그럴까? 사실 최고의 윤리학, 최고의 인간학은 그래서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윤리와 상관이 있잖아요. 도덕.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뭐 해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도덕이죠. 왜? 무엇이길래? 그것이 어쨌길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이란 이 일을 해면
너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윤리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잠언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마지막 때 내려진다잖아요. 그냥 행위가 아니죠. 왜? 네 생각의 결과죠.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온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상의 말로 하면 너의 윤리성에서 너의 도덕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적 행위와 네 윤리적 마음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요, 세상에서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어느 지점입니다. 근데 세상은 모르는 게 뭐였어요? 영입니다. 영. 인간의 영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도덕과 윤리 교육이 지금까지 많이 행해졌는데 다 실패했고 파탄 지경에 빠졌습니다. 깨떨어져 바닥을 치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교육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도 있을까요? 담배꽁초 보면 주라솔을 유치원 때 배우는데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매일매일 떨어지고 담배 깎아져 버리고 음식물 저희들이 배달을 시켜 먹고 전부 다 우리 앞에다 놔둡니다. 걸리면은 요 앞에 주차장이나 이쪽 주차장이나 담배 피다가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걸리면 전부 다 처음이래요. 어제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두 사람이 젊은 애들 둘이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했더니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꼭 이러면 뭐냐면 나 언제 봤냐고 이렇게 또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인정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걸 인정해요. 우리가 얼굴은 처음 보지만, 그렇죠. 부딪힌 건 처음이지만 항상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똑같다고. 그랬더니 처음 핀 거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걔들 대학생이거나 요 옆에 이게 뭡니까? 지하에 무슨 조그만 기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나온 사람들이나 뭐 그래요. 자, 이 고등교육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 수준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도덕성과 윤리 수준의 차이를 보려면 교육 수준을 찾을 필요가 없이요. 세대 차이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도덕적이에요.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도덕적이겠지. 못 배운 사람들은 참 사람이 못 배워가지고 도덕적이지 않겠지. 이거보다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을 비교해보는 것이 도덕 차이를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란 세상 교육에 달려있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는 또 나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과 예수를 가짜로 믿은 사람과의 도덕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칼을 버리고 돌아옵니다. 더러운 손을 씻고 돌아옵니다. 어둡고 깜깜한 데서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와 어둠에 내가 빠졌었다. 간증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왜 옛사람이 지금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의식이 투철했을까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그죠? 인간의 죄 때문이죠.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항상 단순하게 대답을 해버리면 공허한 울림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이 도덕의 존재 이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존재 이유에 대하여 이 일을 지켜야 되는 당위, 그렇게 해야 한다에 대하여 세우는 어떤 근거가, 즉 윤리적 설명이 약해진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자라는 사람이 많아요. 못 배우고. 그래서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자 애시당초 도덕과 윤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 좀 길게 말씀드리셨지만 지금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 마지막을 보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약해질수록 윤리의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가 점점 추락하는 겁니다. 잠언이 지혜를 얻으라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악인의 길, 패역한 자의 말에서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합니다. 즉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 삶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네가 반드시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 삶은 지혜로 행사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내가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게 필요하니까 어릴 때는 이거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 가능합니다. 그게 때입니다. 지혜를 얻을 때는 어릴 때입니다. 보세요. 어릴 때 도덕을 가르치죠. 도덕을 배우기 제일 좋은 나이 때라는 겁니다. 그 도덕이 배워지는 때라는 겁니다. 인수분해는 못 배워요. 4살짜리가. 그러나 도덕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의식을 쌓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쁘다 그래서 오냐자식 후레자식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또 윤리적 바탕 위에서 세워집니다. 자, 도덕적 삶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윤리적인 바탕 위에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도덕적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지혜에는 윤리적인 성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행위라고 한다면 윤리는 정신이라고 하면 쉽습니다. 지혜 안에는 윤리 정신이 들어있어요. 선한 일에 대한 정신이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 중에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도 없죠. 그럴 때 쓰는 말은 꾀라 그래요. 그죠? 간교한 생각, 음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는 기술적인 우월함이나 수완의 탁월함이나 육체의 수고를 덜며 수익을 높게 창출하는 두뇌의 힘이 아닙니다. 저 사람 지혜로워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일종의 마음의 힘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한 가지 일에서 탁월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역사할 때마다 인간답게 되는데 그 인간다움에서 뾰족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지혜가 행사될 때 도덕성이 향상된다. 도덕적인 삶이 지켜진다. 이 말은 지혜가 그 자신 안에 윤리적인 성질, 곧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먼저 지혜 안에 윤리적 성질이 있어요. 예, 물에는 물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마실 때는 그냥 시원하고 흘러가는데 물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 성질이 몸에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유지가 돼요. 다른 물질대로 서로 화합게 한다거나 희석시키게 한다거나 순화시키게 한다거나 녹인다거나 이런 성질이 있어요. 물 안에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죠? 물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이에요. 근데 물이 역사할 때 그런 성질이 들어있는 게 나타나요. 지혜 안에 윤리적 성질이 있어서 지혜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게 지혜가 활동을 할 때 사람 몸을 속을 변화시켜서 내 몸에서 도덕이라는 행위가 나타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행위, 그래서 타인에게 유익하게 있는 덕스러운 행위가 나타나게 한다고요.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 대한 이유를 지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이 넓고 인격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인격적 성질이거든요. 진리가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지혜는 역시나 인격적 아니면 그 이상 신성의 존재임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개념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도덕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수학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도덕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도덕이 명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에게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곧장 도덕적 삶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도덕적 삶을 살려면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혜를. 그러므로 성경의 지혜는 그 자체 윤리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격이라야, 즉 인격적 성질이부터 윤리라는 것은 지혜는 인격 또는 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 성경은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윤리성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외라는 이 마음, 그 행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가 나온답니다. 고로쇠의 물이 그 나무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보면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나온다. 지혜를 얻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서 나와야 되죠.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지혜는 인격적 또는 신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나와서 바닷물이 갈리지만 그것이 인격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윤리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편이나 다른 데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지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물질적인 것에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왔으면 이 땅에서 지혜가 그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지. 한편 잠언 8장과 9장은 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분명히 보시면 하나님부터 나온다 했어요.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온 건데 일반 피조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면 그 피조물의 목록에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잠언 8장 9절에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지혜를 뭐라 하면 창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지만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31절에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자 피조물이 있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아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늘을 만들기 전에 거기 있었대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 잠언 말씀 진짜 놀랍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어떤 우리의 놀라운 신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보세요. 바다의 샘들이라는 게 있다고 구름 하늘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뭔가 딱딱하다는 얘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보세요. 인간을 만들기까지 하늘을 만들기 전부터 있어서 사람을 만들기까지 거기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 좋았다는 것처럼 이 지혜가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일반 피조물은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죠. 창조자가 돼요. 그리고 신약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지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역사할 수 있도록 인격적 변형을 거친 신성의 속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가장 이제 지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는 말이요 지혜롭다 할 때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 사람에게 맞도록 약간 인격적 변형을 거친 것.
어떤 그 몸에 좋은 것들이 사람 몸에 약이 되려면 약간 좀 변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똥을 그냥 먹으면 독이잖아요. 근데 개똥을 뭔가 좀 숙성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약이 되죠. 그죠? 발효식품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약으로 만드는 것처럼 참 표현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성질을 우리 인간에 맞게 인간형으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아주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 이 말입니다. 신의 속성이 인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형시킨 형태가 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의 것이 우리 인간에 들어올 때는 지혜라는 형태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장 24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게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나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그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적이 어리석고 어둡고 패역한 길에서 진정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 이 사람만이 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이신 지혜가 인간 안에 변형되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속성이 변형되어 인간에게 합당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지혜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바울을 봐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성의 극치인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자랑할 만큼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도덕은 율법 준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그 도덕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게 참 지혜롭고 해서 버렸다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 삶을 보여줍니다. 예증을 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의 옳음을 잠언을 통해서 역시 배웁니다. 즉 성경이 성경을 풀어줌으로써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8절부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뒤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지으심을 받다는 말 뜻이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창조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창조됐답니다. 율법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참 말하자면 아름답고 위대하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 일들은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도 앞에 보면 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됐다 했죠. 쌓여있다 그랬죠. 예비하사 우리로 그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 번역은 그 가운데서 이게 바로 그것들이 여기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는 도덕이죠. 근데 이 선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참 아름답다 선하다 하는 일이 있어.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았을 건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더라 그랬죠. 가만 서 있으니까요. 서 있어도 이쁘죠 그때는. 근데 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팽개쳐버리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다시 만들 수 있는 우리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 했어요. 새 피조물이 됐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행하러 한 선한 일. 근데 그게 이제 새 피조물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란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여러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선한 일, 우리가 행할 일로 미리 정하여둔 그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도 여러분 시편 말씀대로 새벽을 깨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미리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잠언이고 이를 먼저 살아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또 장차 예수 메시아를 만날 장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살아야 할 길, 살 수 있는 길을 미리 기록한 말씀이 잠언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에서 지혜를 배우고 있고 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하여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 지혜를 부른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면 악한 자의 길이 너를 끌지 못하리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패역한 입술의 말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 큰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